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명절을 최고로 보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평생의 소원이 한 번이라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명절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은 세계 도처에서 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도 명절이 되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평범한 방문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전신이 마비된 병자를 만나신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만남이 예수님께는 일상이었지만 이번 만남은 매우 심각한 사태를 만드는 만남이 되었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신 일에 그만 사고가 나고 말았는데 이날이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절대 성역입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안식일만은 양보할 수 없는 절대 영역입니다. 모든 일정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계획되고 운영됩니다. 안식일은 불같이 명령으로 어떤 노동도 오락도 행사도 금지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건드리고 위배한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일이 안식일에 맥을 잇는 것이라면 오늘날의 주일은 안식일의 정신에서 너무 멀리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만분의 1이라도 이 정신을 계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물론 안식일의 규정을 전적으로 지지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정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하튼 안식일에는 밥 짓는 것, 전구 가는 것, 못질하는 것조차 노동으로 간주하여 엄격히 금하고 있는데 안식일의 병을 고쳐주신 일은 대형 사고를 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10절로부터 16절의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안식일에 목숨을 걸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행동은 당연히 문제일 수밖에 없으니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무슨 뜻인가요? 이것은 나는 안식일이 그 많은 노동을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 것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 것이다 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의 계속성, 일의 무중단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단 하루도 단 한시도 중단하지 않고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중단 없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요일을 따지고 시간을 따지고 밤낮을 따지고 계절을 따지지 않는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기에 이토록 중단할 수 없다고 하신 것일까요? 요한복음 4장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먹을 것을 구해온 제자들에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며 제자들을 당혹해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34절로부터 36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당신의 양식을 희어져 추수하게 된 것을 추수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양식을 얻는 일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품으신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기에 중단하실 수 없으니 중단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동을 한 것이 아니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었기에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설령 이것이 노동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의 규정이 하나님의 일보다 상위법일 수는 없습니다. 천하의 안식일 그리고 안식일 규정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것의 상위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부터 8절을 보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던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은 일을 두고 바리새인들로부터 안식일 시비를 받은 사건입니다. 시비를 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무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어떤 영어 번역본은 참으로 인자는 모든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까지 번역하였습니다. 이로 볼 때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했다며 박해를 가한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한 일을 객이 시비를 했으니 말입니다. 무엇이 중한지도 모르고 난리를 친 것이고 무엇이 우선인지 모르고 난리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이 먼저인데 규칙을 지키라는 것이 먼저라고 했으니 잘못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유대인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신지 내가 삶의 주인인지를 헷갈리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주인의 자리를 내가 꿰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여쭙는 것은 뒷전이고 아예 예수님을 내 유익을 위한 내 필요를 위한 심부름꾼 정도로 여깁니다. 과연 예수님이 먼저입니까? 내가 먼저입니까? 혹시 자신의 신앙생활에 자기 변명, 자기 변호, 자기 궤변 등과 같은 것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시는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항변이 늘어간다면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자신의 삶에 충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열정과 열심을 갖고 사셔야 합니다. 그러나 묻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예수님의 승인을 받고 있느냐? 예수님이 우선순위에 계시느냐? 특히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하고 계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 일하느냐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당장 주객이 전도된 삶을 버리면 좋겠습니다. 주인의 자리에 다시 예수님을 모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순위를 다시 예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삶의 모든 결재권을 예수님께 다시 넘겨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 함께 애쓰십시다. 아멘.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감히 제 삶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던 것을 용서하옵소서.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 삶의 주권을 돌려드립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전심을 다하겠습니다.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